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내가 기억에 남는 염려거리가 무엇이 있으셨나요? 내가 최근에 참 심각하게 걱정했던 염려거리가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내가 무슨 염려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그 염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염려에 막 제가 막 사로잡힐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 염려에 사로잡힌 시간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에 온누리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서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를 봤어요. 그 염려에 대해서 이게 쭉 성경 구절과 함께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에 대한 조사, 리서치를 한 거를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는 염려거리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약 40%의 그 걱정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나 혼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30%,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서 약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데 그때 이미 지나간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러지 말 걸, 이러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약 22%의 염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무슨 걱정이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누가 뭐 이혼을 했다더라, 아니면 누가 이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망했다더라, 어쩌면 좋냐, 뭐 이러면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런 류의 쓸데없는 걱정들, 남 걱정하는 거, 혹은 아직 뭐 확실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약 2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4%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약 4%라는 거죠. 다 합쳐보면 96% 정도나 되는 염려들,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서 약 96% 정도는 정말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가 96% 정도, 그리고 약 4% 정도만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염려 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이 염려거리들 중에서 정말 어쩌면 의미 있는 염려라고 할 수 있는 약 4%의 염려도 다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6번째 굿바이 염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봤어요, 스케줄을. 그랬더니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요, 오늘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만 남은 거죠.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염려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염려를 좀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 달 전, 2달 전에 하고 있었던 염려를 여전히 품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남은 3분의 1의 염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무슨 찬양이었냐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 뒷부분에 보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하고 주는 평화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신 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쓰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라는 굉장히 길죠. 디카이오슈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옳다, 옳음, 허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실 때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을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 의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갔던 것이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의미였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용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10계명의 이 10가지 계명만 살펴봐도 이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수백 개, 조금 더 넓게 보면 수천 개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10개의 계명인 이 10계명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 10계명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이 율법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오늘 내용이 조금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상태, 옳은 상태, 흠이 없는 상태에 우리는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상태로 이번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쳐줄게, 내가 그렇게 봐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딱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물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않은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들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구하다 라는 단어는 완성형으로 쓰였거나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너 한번 믿었으니까 넌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의를 구해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계속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의를 구하라고? 매일매일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이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넌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나의 나라로 들어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 매 순간 나의 의로움을 구해라, 매 순간 나의 그 흠 없음, 죄 없음을 간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펴봤을 때 나 외에 다른 이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너 알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나는 이미 믿었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나는 저 천국이 내 것이 되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든 말든 내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라고 나만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VIP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산상설교의 가운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우리의 VIP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사역의 어쩌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선포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의 의,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돼요. 존 칼빈이라는 굉장히 이 위대한 신학자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삶. 이 의라는 단어를 영적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가치관, 삶의 모양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 내 가치관, 내 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찔림을 주세요. 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한테 와닿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성경을 덮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내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집을 문 열고 딱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뭔가 대답하기 조금 불편한 질문이 딱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가 있죠. 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이 거짓말이 불쑥불쑥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삶이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굴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장서서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의 삶의 1번 영순위로 그것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것이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던 것을 보죠. 그런 삶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알고 있지만 쉽진 않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는 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염려들이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온갖 염려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염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염려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서 그 은혜보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거리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염려거리들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은 나의 마음 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기록해 두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염려가 그냥 고민거리, 걱정거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염려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귀중한 하나님, 가장 귀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염려거리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놔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를 다 내려놔라. 염려를 다 맡기고 너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사로잡으시도록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